65페이지. 오늘부터 2부 영원한 생명 그리스도를 시작합니다. 제목에 보면은 이제 생명의 근원 하나님 1부는, 2부는 영원한 생명 그리스도, 3부는 생명 주는 영, 이제 이렇게 하는데, 기독교 어떤 사상을 정리한 조직신학자들이 쓴 2000년 동안 수많은 책들이 안 있었겠습니까? 예수 한 사람을 2000년간 연구했으니까. 근데 이제 기독교가 막론한 주제들 가운데 이상하게도 생명이라는 주제로 쓴 조직신학 책이 없습니다. 제가 아직 보질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주제들 안에 그 생명이라는 항목이 주제로 들어가 있는 걸 못 봤어요. 신학의 대가들이 쓴 이 조직신학 제목들만 쭉 봐도 그 생명이라는 주제가 따로 돼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이제 간혹 이제 생명의 성령 이런 이제 표현들이 있는데, 그래서 사실 이 책의 의도 가운데 하나는 이제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을 생명의 근원,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생명이신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을 생명 주는 영, 그렇게 정의하고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65페이지 예수를 안다는 것에 대해서, 예수는 누구인가? 예수는 참 하나님이고 참 사람이다. 예수는 참 사람이고 진짜 사람이고 진짜 하나님이다. 이렇게 기독교가 정의 내려놨습니다. 그래 놓고 이제 많은 사람들은 이제 안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과연 이제 예수를 안다는 게 어떻게 아는 것인가? 이 안다는 사람들이 다 달라가지고 서로 안다고 하면서 이제 싸우고 하니까, 안다는 게 뭔가 그 근본적인 것부터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의 유명한 구절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했는데, 그 영생은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니까 어떻게 아는가 하는 게 참 중요하죠. 근데 예수님을 보면은 예수님은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에 의해서, 기다리고 연구하던 사람들에 의해서 버림받았고, 예수에게 입맞춘 사람에게 이제 배반당한 거죠. 팔렸다는 거죠. 잘 안다는 사람들에게 배반당하고 팔린 거죠. 어느 정도 잘 알았는가 하면 예수를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동방박사들이 별빛을 보고 예루살렘에 와서 메시아가 어디에 나겠냐 이렇게 물었을 때 어느 고을에서 어떻게 태어날 거라는 것까지 아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얼마나 예수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으면 잘 알았겠냐 하는 겁니다. 모르는 사람에게 배척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는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에게 배척받고 결정적으로 자기에게 입맞추던 제자에게 배반을 당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다는 게 뭔가 이게 참 다시 생각해 봐야 될 목표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것이 요한복음 17장 말씀에 보면 우리의 목표가 될 수 있는데, 어떻게 알아야 되는가 하는 거지.
요한 1서 3장에 보면은 그 요한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계신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장차는 우리가 예수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합니다.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같이 자기를 깨끗게 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은 여기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해놓고 어떻게 아는 것이냐? 그분이 있는 그대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아는 것이다. 요한복음을 정리하면 이제 그렇게 결론. 있는 그대로 아는 것, 그분의 계신 그대로 아는 것. 우리가 보통 안다는 것은 나한테 인식된 것이거든. 나한테 내가 그렇게 안 거지. 내가 그렇게 안 것이니까. 그럼 이제 있는 그대로 아는 것이 아니고 내 이해만큼 아는 거죠. 사랑이라는 말을 똑같이 듣지만은 유치원생이 들었을 때 아는 거하고 사춘기 처녀 총각들이 들어서 아는 거하고 그리고 이제 결혼해서 애 키우면서 아는 거하고 80대 노인이 아는 것이 다 다르잖아요. 똑같은 말을 들어도 우리가 늘 쓰는 말인데도 그렇게 이해가 다릅니다. 그건 우리만큼 이렇게 들리기 때문이죠. 그럼 이제 예수를 안다 했을 때 그래서 다 이해가 다른데 궁극적으로 이제 요한이 이 아는 목표는 그분의 계신 그대로 보는 것. 이게 그 아는 목표라는 겁니다. 이제 계신 그대로 봐야 되는데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한 말씀처럼 예수님은 유대적인 토양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쉽게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토양을 알아야지 또 알 수가 있죠. 그 토양을. 근데 그분이 로마 제국으로 전해지면서는 오늘 조금 전에 이제 우리 윤동 형님이 그 소크라테스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오셨는데 이제 그 틀 안에 그 틀로서 예수를 이제 전하게 됐죠. 예수는 헬라 철학의 옷을 입고 전해진 거예요. 그렇게 전해졌고 나라를 통과할 때마다 문화와 그 지역의 각종 문화들과 이제 혼합이 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지구를 한 바퀴 돌아서 이제 한국에 들어왔거든요. 그게 뉴스 JTBC 뉴스 앵커 브리핑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는 그 그리스로 가서 철학이 되었고 로마로 가서 제도가 되었고 미국으로 가서 기업이 되었고 한국으로 들어와서 대기업이 됐다고 그렇게 이제 평가를 했더라고요. 뭐 미국으로 가서 대기업이 됐다는 것까지는 이제 이미 누군가 해놓은 말인데 이제 한국에 가서 대기업이 됐다는 건 앵커 브리핑이죠. 그렇게 됐다. 그렇게 되었으니까 우리가 예수를 알자면은 그 옷을 벗겨야 하는 것이요. 껍질을 벗기고 그래야지 참으로 알 수 있게 된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그도 옷을 다 벗겨져서 옷을 군병들이 제비 뽑아서 가위바위보 돼서 나눠 가졌다고 다 나눠 가졌으니까 말하자면 벌거 벗겨져서 그 십자가에 달린 거지. 그것이 이제 성경의 표현들이 다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그 표현들 하나하나 속에 뭔가 의미를 항상 겹쳐서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 그 옷이 벌거 벗겨졌다. 제자들이 그렇게 이제 그 장면을 묘사하는 것은 십자가라는 것이 인간이 그동안 아담 이래로 무화과 잎으로 자기를 가리고 옷을 해입고 나는 누구로 하는 것을 내가 포장해서 다 가졌기 때문에 사람을 이렇게 볼 때
이제 그 사람 있는 그대로가 보이지 않게 됐다는 겁니다. 다 옷을 입었습니다. 그 사람의 옷이 보이지 그 사람 자신이 안 보이잖아요. 그렇게 됐는데 예수님이 옷이 벗겨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원형이 거기서 나타났다는 것을 그 의미를 이제 겹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다 벗겨져서 참 사람의 원형, 인간이 뭔가, 사람이 뭔가를 그 자리에서 새롭게 정의 내리셨다고 할 수 있죠. 그렇게 정의 내리셨는데, 근데 그분을 다시 헬라는 철학의 옷을 입혔고, 로마는 제도의 옷을 입히고, 미국은 기업의 옷을 입히고, 한국은 완전히 이제 대기업으로 이렇게 판매하게 예수 브랜드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가 정말 십자가에서 자신을 찢으면서까지 우리에게 열어 보여주고 했던 그 속 중에 속, 사람의 진면목, 하나님이 보시기에 힘이 좋았다 하신 그 사람을 드러내려고 하셨는데, 그 사람을 아는 것이 영생이고, 그 사람을 아는 것이 우리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있는 그대로 아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안다는 말이 우리가 쓰는 안다, 이 영어하고 한국말을 번역을 하지만은 사실은 의미가 같은 단어가 한 단어도 없다고 해요. 의미가 같은 단어가 한 단어도 없는데 우리가 이제 대충 이렇게 짝짓기를 한 것이 번역인 거죠. 그 사실 번역해 놓으면 이미 딴 말이 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원전 그대로 읽는 것이 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 이제 좋은데, 우리가 뭐 그렇게까지 작업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번역한 걸 의존해서 알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히브리 말에 안다는 의미는 다양한 뜻으로 썼는데, 안다는 말, 히브리 말은 야다라는 동사를 썼는데, 이 말은 주로 원래 남자와 여자가 동침하는 것을 동침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창세기 3장 마지막에 아담이 하와와 동침함에 가인과 아벨을 낳았다. 이 같이 관계를 가졌단 말이잖아요. 이때 이제 아담과 하와가 야다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야다. 그러니까 이 안다는 말은 남자와 여자가 서로 관계를 가지듯이, 그렇게 관계적인 암, 경험적인 암이죠. 이 안다는 말은 처녀를 롯이 소돔에서 사람들이 와서 막 하나님의 사자들을 우리가 상관해야 되겠다. 낯선 남자들이 오니까 우리가 상관해야 되겠다. 내놔라. 이 말은 우리가 이제 낯선 남자들이 오니까 우리가 걔들과 이제 동성애를 하겠다는 뜻이지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소돔이 타락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말인데, 동성애를 하겠다고 이 집에 들어온 손님을 내놔라고 하니까 롯이 한 말이 그 사람들은 손대지 마라. 그 사람들은 손대지 말고 우리 집에 남자를 알지 아니한 여자 딸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데려가서 마음대로 자기 딸을 내놓으면서 마음대로 하라. 이 지경이 된 게 이제 소돔이지. 그때 자기 딸을 소개하면서 남자를 알지 아니한 딸들이 있다. 그때 이제 야다라는, 남자를 안다는 말을 야다라는 동사를 썼는데 처녀를 그렇게 표현했던 거죠. 처녀를, 남자를 알지 않다. 근데 또 너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든지 너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안다. 이때도 다 이제 동사가 야다거든요.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안다는 것은 그냥 우리가 예수는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이렇게 성경 공부 배워가지고 아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남자가 여자를 경험하듯이 알듯이 그런 관계를 가짐으로써 아는 암, 체험적인 암, 이런 암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신약에 번역되면서 그노시스,
그노시스, 동사로는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썼는데, 아까 이제 그래서 윤동이 형님한테 이제 물어보니까 또 이 안다는 단어가 네 가지나 있더라고요. 근데 성경은 이제 이 평민들을 대상으로 쓴 글이기 때문에 어려운 단어를 안 썼고, 안다는 것을 그냥 이제 기노스코라고 썼죠. 기노스코. 안다. 이 말을 앞에 말한 대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때도 이제 기노스코를 썼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아버지가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이, 양들이, 내가 양을 알고 양들이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가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다. 이때도 전부 다 이제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단어 자체는 그 당시에 뭐 그렇게 의미가 없는데, 성경에서 쓴 걸 보면은 이 안다는 것은 그냥 우리 배워서 아는 지식 이런 말이 아니고 경험적이고 깨닫고, 그 내가 아버지를 안다 했을 때 그 안다는 것은, 그거는 이제 아버지가 이렇게 생겼고 아버지가 뭐라고 이게 아니고 오감과 육감이 다 포함된 알미잖아요. 우리 아버지 하면 나한테 내가 떠오르는 그 모든 것을 다 포함한 거잖아요. 어릴 때 안겼던 느낌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그런 뜻으로 쓴 거죠. 내가 양들이 나를 아는 것은 꼭 아버지가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다. 우리가 이제 그 알미라야 예수를 안다고 말할 수가 있다는 거죠. 교회마다 하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예수가 2000년 전에 이런 일을 하셨고 이렇게 아는 이제 그것이 아니라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할 때는 그런 알미 아니기 때문에 영생이 곧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알을 위해서 사도들이 예수를 전한 겁니다. 사도들이 예수를 전한 것은 교리를 전해서 교리를 외워가지고 기독교인이라는 어떤 공식 칭호를 주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예수를 경험한 것처럼 그렇게 알도록 예수를 전했다는 거죠. 사도들이 예수를 전한 것은. 그래서 객관적으로는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처녀에게서 태어나시고 고난의 공생애를 살다가 죽고 부활해서 구름을 타고 하늘을 올라갔다가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마지막 날 다시 오신다. 이런 틀에 넣어서 이제 전한 겁니다. 이런 틀에 담아서. 그럼 이거는 우리가 어느 하나도 내가 제대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경험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처녀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우리가 무슨 수로 알겠습니까? 문자 그대로 생각하면은 그의 그 공생의 3년 동안 수많은 기적과 이런 것을 우리가 지금 어떻게 경험하겠습니까? 물론 그 오순절 개통의 교회들에서 병 고치는 기적도 일어나고 방언도 하지만은 그거 가지고 예수님의 공생애를 알았다 할 수가 없거든요. 무덤에서 사흘 동안 썩은 냄새가 나는 사람이 살아나고 물 위로 걸어가고 이게 과연 이제 우리에게 가능하냐는 거죠. 죽었다가 부활하는 것이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일이면 구름을 타고 올라가고 이 어느 하나도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틀 속에 담아서 전한 겁니다. 그럼 이제 이 예수를 우리가 어떻게 알 건가? 근데 이 하나하나는 제자들이 왜 이렇게 전했는가? 자기들의 경험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전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럼 만약에 이것이 경험이 아니라면 처녀에게서 예수님이 태어난 것이 어떻게 안 건가 하면 결혼하기 전에 아이를 뵌 두 젊은 남녀가 결혼하기 전에 애를 뵀는데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네 아이 뵌 것은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이 얘기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이 얘기밖에 없는데 이것을 누가 믿으라고 이 세상에 전하겠냐는 거예요. 누가 믿으라고. 근데 어떻게 이것을 제자들은 그렇게 확신 있게 전할 수가 있습니까? 그냥 전한 것이 아니라 처녀 총각이 자기 꿈꾼 이야기를 듣고 전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 안에 경험됐기 때문에 그렇게 전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경험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처녀에게서 나시고 공생애를 초인적인 삶을 살다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구름을 타고 올라가셨다. 이런 이제 얘기의 틀은 사실은 그 당시에 어떤 위대한 사람의 삶을 표현하는 그 전형적인 표현 방식이었던 거죠. 그 당시에. 지금 예를 들면 이제 뭐 정주영 씨나 또 누굽니까? 이병철 씨나 이런 사람이 죽고 이제 일생 살고 나면 자서전을 쓰잖아요. 자서전을 쓰는데 그 자서전 직접 쓰는 게 아니고 다 대필 작가들이 쓰죠. 그 대필 작가들이 쓰는데 대필 작가들이 그런 탁월한 사람을 담는 대충의 틀이 있습니다. 지금 시대에 어릴 때 막 이런 역경을 어릴 때 남다른 점이 뭐 이런 것이 있었다. 뭐 특별히 어려운 상황 이런 것들을 발굴해서 적어 나가는 이제 그 전기를 쓰는 방식들이 있죠.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정말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했던 사람이 아닌 그 뭔가 다른 사람을 말하려고 할 때 쓰는 그 서사시의 형태가 대충 그 시대는 이런 형태였던 거죠. 출생부터 남달랐고 초인적인 삶을 살고 그래서 죽으면 특별한 것이 없는데 부활과 성천 이런 데 담는데 또 그것이 이제 그냥 그것이 다라면은 우리에게 어떻게 다른 것이 있겠으며 하겠냐는 거죠. 근데 이것은 제자들이 자기 안에서 재현된 경험을 가지고 한 말이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경험될 수 있는 말씀이 된 겁니다. 예, 그렇게 알도록 전해졌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보는 성경은 교회의 산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경험에서 나온 책이죠. 역사책 쓰듯이 물론 역사라는 것도 객관적인 사건을 기록한 일지가 역사가 아니거든요. 그 역사라는 것은 사건 플러스 그 사건을 보는 시각이 같이 있잖아요. 사건 플러스 사관이 있거든. 역사관. 그래서 이제 항상 이제 역사학자들 간에도 이제 논란이 있듯이 이 성경을 쓴 것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역사 속의 역사적인 사실 그 팩트만 딱 써놓은 것이 아니고 사실은 제자들의 경험 안에서 경험되어진 예수를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복음서가 나온 거죠. 예수님을 보는 눈이 네 가지로 다 달랐다는 겁니다. 이 네 가지로. 마가복음은 인자로, 마태복음은 왕으로서, 그 누가복음은 종으로서, 그리고 요한복음은 이제 독수리 복음이라고 하는데 위에서 보는 시각이죠. 위에서 보는 시각. 보는 관점이 그렇게 다 달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관점이 다 달랐다는 것은 그 누가 썼냐?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직접 쓴 게 아니고 제자들이 썼기 때문에 이렇게 사복음서가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을 보면은 성경을 문자 그대로 막 예수님이 한 말처럼 해서 어떤 성경은 예수님이 한 말을 따로 빨간색으로 써놓은 성경도 있습니다. 그 따로 다르게 사실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지. 예를 들면 오늘 처음 나온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예수님이 기도하면서 이렇게 말했거든. 근데 예수님이 자기가 기도하면서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냐는 거죠. 제자들의 말이잖아. 제자들이 예수에 대해 그렇게 말한 것이지,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영생은 유일하신 아버지와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스도라는 말은 사실은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 의해서 붙여진 징후였던 거죠. 그가 메시아였다 하고 전가하면서. 또 한 가지는 이제 그런 것들이 차참 수없이 많은데, 뭐 구약 같으면은 신명기까지 모세 오경이라고 해서 모세가 썼다 하지만은 신명기 끝에 가보면 모세가 느보산에 올라가 가지고 죽었고 뭐 이런 이야기가 끝에 나오거든요. 모세가 자기 죽음까지 기록하고 죽었겠냐는 거죠. 그런 거라든지 그 마가복음에 예수님이 처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은 복음을 믿으라, 복음이라는 말을 예수님은 쓴 적이 없다는 것이 그 성경학자들의 이야기죠. 예수님이 쓴 말은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전파했던 하나님의 나라인데, 복음이란 말은 제자들이 썼거든요.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고 나서 제자들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분을 보고 그것을 복음이라고 한 거죠. 그 복음이라는 말을 그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는 말, 유앙겔리온, 이게 복음인데, 이 유앙겔리온은 원래 전쟁터에서 왕들이 승리하고 돌아올 때 그 승리라고 외치는, 그 승리를 외치는 소리가 유앙겔리온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이제 그 마라톤 전쟁에서 이 그리스가 페르시아와 전쟁에서 이기잖아요. 이기고 그 한 병사가 달려와서 42.195km 달려와가지고 왕 앞에 와서 유앙겔리온 외치고 죽었다. 전설 따라 삼천리에 그렇게 나오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마라톤이 유래되고, 그때 이제 외친 소리가 유앙겔리온. 그 단어를 이제 성경에서 복음이라는 단어로 썼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고린도 전서 15장에 보면은 우리의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다, 죽음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죽음을 가장 큰 원수로 생각을 했는데, 최고의 적으로 생각했는데, 예수는 죽음을 이기고 승리했다. 이것을 이제 유앙겔리온, 복음이라고 제자들이 이제 선포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제자들이 한 말이라고. 성경은 이제 사실은 교회의 산물이지. 교회가 어떻게 전하냐. 그래서 이제 현대에 오면은 정말 예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지금 우리가 아는 것은 전부 제자들이 전한 걸 아는 거지. 진짜 예수를 우리가 만난 게 아니고 제자들이 해석해 준 걸 우리가 안 것이거든요. 오늘 아직 윤도현님 소크라테스 강의를 했는데, 우리가 아는 소크라테스는 소크라테스 자신이 전한 게 아니고 그 제자 플라토라는 사람이 전해준 것을 우리가 아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상식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거의 12제자가 있지만 그 가운데 바울이 해석해 놓은 예수를 우리가 아는 거죠. 바울이 해석해 놓은. 그래서 이제 역사적인 사실 그대로의 예수, 그것이 뭔가, 그것을 알고자 하는 것이 신학자들의 관심인데, 결론은 성경에서 거의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전부 다 제자들의 해석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예수를 정말 알 길이 있냐? 이제 이런 문제에 봉착하는데, 이런 걸 연구한 사람들의 결론이 역사적 예수의 모습, 2000년 전에 있었던 예수를
우리가 그 당시 사람들처럼 직접 본다고 해서 제자들보다 더 잘할 수가 있었겠냐 말이죠. 직접 본다고 해도 몰랐다는, 그 당시에 직접 본 사람들은 다 몰랐죠, 예수를. 오히려 안 본 바울이 더 잘 알았다는 겁니다. 더 잘 알았으니까 우리는 이 예수를 직접 보는 것보다 제자들의 삶을 통해서 경험되어져 가지고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이 역사적 사실보다도 훨씬 더 실제적인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 사실이. 그러니까 우리는 사건을 그대로 전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나한테 소화되고 내 생명이 될 만큼 알아가지고 전해져야 그 이제 진짜 다른 사람에게 재현될 수 있도록 전하는 게 된다. 제자들은 이제 그렇게 전했는데 그 뒤에 또 전하고 하다 보니까 그 알미 아니고 다른 알을 전한 거죠. 지식적인 알, 교리적인 알을 전했기 때문에 우리 예수를 오히려 정말 경험할 수 없도록 도로 더 옷을 입혀가지고 포장을 해서 내놓게 된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전한다고 해도 내가 누구 이야기를 다른 사람한테 가서 하면 고자질이든지 뭐 좋은 걸 전하든지 간에 내가 누구 말을 딴 사람한테 옮기잖아요. 옮기면 이미 그 말은 그 사람 자신의 말이 아니고 내 말인 거죠. 어디 가서 이제 그 말 때문에 혼란이 일어나는 경우 많잖아요. 교회 생활하면 누가 너 보고 이러더라 저러더라 이렇게 이제 말을 전한단 말이죠. 전하면 전할 때 그냥 그대로 전해지냐? 그게 아니고 전하는 사람의 말하고 싶은 것이 담겨져 있는 거죠. 너가 A가 너한테 이러더라고 말을 전하는데 사실은 내가 그 사람한테 하고 싶은 말이 은연중에 담기는 거예요. 전해지는 말은 그 사람 말인 거죠. 누구 말을 들을 때 교회 생활할 때 누가 너 보고 이러더라 말 전할 때 지혜롭게 알아듣자면은 이 사람이 나한테 지금 그 말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들어야지 A라는 사람이 나한테 그랬구나 알아들으면은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많은 오해가 생기고 막 생각이 들어오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그 사람 말을 듣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독교는 사실 2000년 동안 그래서 예수 자신을 아는 것보다 바울이 전한 사람을 더 알았고 이 성경을 통틀어 본다면은 교회가 전한 예수를 우리가 알고 있다. 근데 교회가 전한 예수는 역사적인 예수보다도 한 번 소화가 된 거잖아요. 한 번 그 시대 사람들에게 소화가 된 거니까 우리한테 소화될 수 있는 예수가 된 거지. 우리 음식을 먹어도 그것을 소화할 수 있는 효소가 없으면 그냥 다 배설하고 말거든. 콩이 아무리 좋아도 흡수가 잘 안 돼가지고 배설되는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그대로 전한다고 좋은 게 아니라 제자들이 경험하고 교회를 통해서 재현됐기 때문에 이건 말하자면 한번 유산균이 먹어서 배설해 놓은 것을 우리가 흡수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소화될 수 있는 예수, 경험할 수 있는 예수가 돼서 현재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예수가 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를 전할 때도 마찬가지로 나한테 소화가 되지 않고 전해지는 것은 나한테 소화가 되지 않고 전해지는 것은 이건 다시 역사에 불과한 거죠. 역사 속에 자료가 있으면 역사가 되는 것이고 역사 속에 자료도 없으면은 신화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예수를 전해도 죽은 역사가 되든 우리가 살아있는 내 경험으로 전해지지 않으면은 죽은 역사가 되든지 아니면 신화가 되어버리든지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런 분이 있다고 내가 말할 때 그것은 이제 내 자신으로 보여지는 것이야지 그 사람에게 확실하게 전달이 되지.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저기에 그런 사람이 있다고 전하면은 그건 이제 신화와 역사가 되어버리고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데 두 주 전에 목사님이 예수를 전하는 걸 말씀하면서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내가 소화하지 않고 전하는 것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율법을 가지고 유대인들은 거기서 하나님 마음을 보지 못하고 전했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독이 됐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소화해서 하나님 마음을 전했기 때문에 살리는 영이 됐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내가 소화되지 않는 걸 전하면 독이라는 거예요. 독이 되고 좋은 말인데 좋은 것인데 받는 사람한테는 소화가 될 수 없으니 독이 되고 내가 먹는 것 뭐 우유, 인삼 다 좋은 거잖아요. 인삼도 좋은 것인데 저도 인삼 먹어도 별 효과를 크게 못 느끼는데 알고 보니 그것도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뭔가 소화할 수 있는 그 효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그런 거는 몸만 피곤하게 만드는 것이 독이 되어버린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 어때요? 우리가 이제 우리의 경험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 문제를 정말 최근에 이렇게 몇 년간 오랫동안 생각하게 됐는데 저만 해도 목사님을 경험하면서 정말 내 인생에 정말 내 혼자서 나올 수 없는 어떤 자리에서 나를 나오게 했고 그 빛을 보게 하고 다른 세계에 눈을 뜨게 하고 뭐라고 묘사해도 참 그 묘사가 충분하지 않는 이런 경험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내가 그런 이야기를 이제 처음에 너무나 좋아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전해보니까 다른 사람한테 복이 되기는 된 것보다 독이 된 경우가 더 많은 거예요. 내가 저한테 이열래 목사님을 소개한 부산의 정의홍 형님도 입만 열면 나는 전에 이래 알았는데 이열래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열래 목사님은 이래가지고 나중에 말만 하면 머리가 찌끈거리고 아파가지고 그래서 이제 난 반발이 생겨가지고 선생님 뭘 잘못 알아가지고 그런지 모르지만은 항상 전에는 이렇게 알았는데 지금 이열래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열래 목사님은 그래가지고 나는요 원래부터 이렇게 알았거든요. 선생님은 잘못 알아가지고 이렇게 지금 넘어갔지만 반발이 생겨갖고 계속 그렇게 했던 거지. 근데 참 난 은혜로 신기하게 그렇게 거부감이 생기다가 신락같이 바늘구멍만한 틈이 생겨가지고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진실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큰 사람일 수 있겠다 이 생각이 문득 들면서 들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죠. 그것은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그 사람의 삶에 대한 신뢰가 생겨가지고 그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저 사람이 나보다 큰 사람일 수 있겠다. 들어보자 이 마음이 생겼는데 뭔가 나한테 다른 게 보인 거지. 보여져서 이제 그런 게 생긴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면은 아무리 우리가 나한테 좋은 경험이라도 전한데도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를 전해도 그것이 내 경험일 때 다른 사람한테 재현될 수 있는 복음이 될 수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에서도 나한테는 구원이 흘러왔지만 다른 사람한테는 내 얘기로 전해져야지. 그래야지 복음이 되고 그러다 보면은 당신은 왜 그렇게 됐는가? 우리가 그 사람 듣는 사람 되묻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당신의 그는 뭐냐? 저는 이제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목사님이 처음에 말씀을 하면서 워치만니를 언급한 적이 없었습니다. 워치만이라는 사람을 언급한 적도 없고 그냥 이제 말씀만 했으니까. 근데 이제 듣다 보니까 내가 볼 수 없는 것, 내가 봐도 볼 수 없는 것을 계속 보고 말씀하시니까
어디서 그런 걸 봤습니까? 그것이 어디서 났습니까? 이 의문이 가져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물었죠. 목사님, 그것이 어디서 났습니까? 하고 이제 물으니까 이제 오치만 이야기도 하시고 또 뭐 이런저런 신학교에서는 우치무라 간조를 존경했던 분의 강의를 듣고 거기서 성경을 배우고 근원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서 났습니까? 이렇게 이제 물었는데 내가 워치만 이 책을 안 본 게 아니거든요. 대학 때 영에 속한 사람 책도 보고 뭐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생활 책들이 워치만 책을 보면 좋거든요. 감동적인 게 많죠. 봤는데도 나는 그래 안 보인단 말이에요. 안 보이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이것이 어디서 왔습니까? 하고 묻다가 나중에는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군가, 당신은 누군가, 이렇게 이제 되묻게 된 거지. 이런 과정을 이제 처음 89년도 여름 집회 와서 처음 그 얘기를 했지. 목사님에 대해서 처음에는 이게 어디서 났나, 어디서부터 왔나 이렇게 묻다가 나중에는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묻게 됐다. 이제 이 감정을 하게 됐는데 우리가 그렇게 이제 물어오게 만들어야지 되는 거지. 그렇게 내가 막 우리 교회 윤동 형님은 윤동이 오빠는 윤동이 오빠는 하고 하면은 그 사람한테는 역사가 되든지 신화가 되든지 이렇게 될 수밖에 그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가 내 얘기일 때만 생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 우리가 다소 선급의 초기에 저도 그랬고 내가 은혜 받은 자리를 너무나 말하고 싶어서 입만 열면 그래서 나는 이제 상당히 그런 면에서 자제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여기 이제 공개 토론에서 이제 97년도에 공개 토론에 우리 교회를 지적하기 위해서 나온 반대측 패널로 있는 계신 한 목사님을 97년도 20년 전인데 작년에 이제 20년 만에 만나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지금 계속 이제 연락을 하고 있는 중인데 우리 교회를 좋아하고 늘 이제 들여다보고 말씀도 듣고 그렇지만 자기하고 너무나 건널 수 없는 감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계신 분인데 참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 교회를 보고 계신 분이죠. 근데 제 얘기를 들은 제 설교도 막 듣고 하다가 이제 댓글을 남겨놔가지고 다시 연락이 됐죠. 만났는데 자기 다 좋은데 말씀마다 이열래 목사님의 의록이 안 빠질 때가 없더라고요. 그때마다 짜증이 난대. 물론 그 말이 틀린 말도 아니고 좋은 말인데 말끝마다 그러니까 나는 사실 우리 교회에서는 상당히 그 점에 자제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도 밖에서 볼 때는 짜증날 정도로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아가지고 나도 몰랐죠. 내가 느끼는 나하고 나이 볼 때 다르니까 우리가 이제 이 감각을 좀 키워나가야 되는데 자폐는 다른 사람에 대한 감각이 없는 거잖아요. 이 자폐 중에서도 아스퍼거 증후군 하는 거는 대인관계 감각이 전혀 없는 거거든요. 자기 안에 갇혀 살다 보니까 그래 잘못하면은 그런 자폐, 아스퍼거 같은 자폐가 될 수 있는 거지. 우리끼리는 아무 문제 없는데 다른 사람 볼 때는 너무나 이상한 게 많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무신론자들이 종교인들의 언어를 보면은 정말 이상한 말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종교인들끼리는 감각이 없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감각을 키워나가면 정말 예수를 안다는 것, 그것이 우리 자신으로 알아질 때까지 그분이 계신 그대로 보여져서 우리 자신으로 알아서 내 얘기를 하는데 예수 이야기가 되는 내가 증거하는 나를 나되게 하신 분이 이야기가 되는 이렇게 알아야지 우리가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이 될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2000년도 이제 뉴욕 집회에서
여자의 후손 그 말씀을 하셨는데 또 마지막 설교 때는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 목사님 깊은 이제 말씀을 하시고 이제 마지막 시간 되니까 속마음을 말하고 싶어서 말씀하셨는데 나는 예수 이야기를 하자면 내 얘기를 안 할 수 없다. 그 이야기를 내 얘기를 안 할 수 없다. 또 나를 말하자면 예수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 그 말이 정말 복음인 거죠. 예수를 말하자면 나를 가지고 말할 수밖에 없고 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고 또 내가 누군지를 말하자면 나의 근원이시 예수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얘기에 충격을 받고 이제 토론토에 그 외부선수 국가대표 하신 한 분이 누구에 이런 말을 하는가 하고 이제 우리 교회를 오게 되었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정말 예수 이야기를 내 얘기로 할 수 있고 또 나를 말하자면 예수를 말할 수밖에 없다. 이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원래 짧게 하고 감정과 느낌과 소금을 해서 벌써 50분이 되네요. 한 10분 다음 또 청년부 모임 있으니까 한 10분 네. 질문도 좋고 하고 싶은 얘기. 말씀하실 분 앞으로 나와서 마이크 사용하세요. 저기 무선 마이크가 배터리가 떨어져가지고 다음 주에는 제가 해놓겠습니다. 그걸 가지고 아니 그냥 여기서 저거로 육성으로 해도 될 것 같아요. 육성을 하세요. 아니, 말하고 나면 주의자매 끝나고 나면 주의자매 눈치를 이렇게 보여야 되는데 어려웠나 어려웠나 그래서 주의자매가 좀 알아들은 것 같으면 내가 좀 한숨이 은희 오늘 목사님 말씀의 핵심은 말씀이 육신을 힘입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 되시고 나의 구속자가 되시는 것은 결국 나도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것이 재현되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예수에 대해서 묻는다면 성경을 읽어봐라 아니면 누구를 만나봐라 이렇게밖에 이제 얘기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의 한 현실이 되고 또 다른 자리에서는 우리가 그 과정을 통과해서 이제는 예수를 내 언어로 그리고 내 생활로 보여주고 증거하고 입증할 수 있는 자리로 옮겨왔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생각을 할 때 로고스도 중요하지만 결국 그 말씀이 내마화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남의 것 그리고 아니면 성경에 있는 지식 아니면 다른 어떤 영적인 지식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역사나 신화를 다시 이렇게 반복하고 재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 것을 이렇게 생각을 하면 성경이 교회의 산물이고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는 그 개인적인 어떤 경험도 십자가에 달려서 뛰어내릴 수 없는 그 운명이 영원한 나의 현실이고
내 운명 안에서도 깊이 경작이 되지 않는다 하게 되면 우리는 여전히 그 다른 객관적인 그리고 또 내가 좋아하거나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것을 전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 그런 생각으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세계를 이열의 목사님을 이어서 우리 김천 목사님이 정확하게 너로 보여주시고 또 그 삶을 이렇게 살아오신 그것 자체가 그것도 이제 교회의 선물이고 은혜의 선물이다. 그런 노선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한 운명 그리고 한 연합과 건축 안에서 한 재료로 주님의 건축 안에 포함되게 하시는 것이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하게 됐어요. 그래서 토요일 날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하는 시간을 통해서 한편으로는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서 뛰어내릴 수 없는 그 운명을 더 깊이 알고 내 인생에 적용해 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정도의 깊이만큼 이제는 우리가 캠퍼스에 있든 아니면 직장에 있든 다른 곳에 있든지 간에 내 자신으로 그리스도를 살려내고 내 자신으로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다 라는 그 의식들이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이렇게 다듬어질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교회 학교와 관련되어 있는 양문회나 초등학교 교사랑 멘토들이 다 참석했으면 좋겠고 그 결과들이 결국 우리 교회를 젊게 하고 언제나 좋은 계기뿐만 아니라 풍마가 되고 유일한 길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는 누구일까? 에 대한 어떤 결론이 제 안에는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말란 김에 제 질문인데, 그 로고스와 레마가 그 객관적인 말씀과 내 안에 경험되어진 말씀 이렇게 이제 구분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 실제로 우리의 객관적인 어떤 진리와 내 안에 경험되어진 진리가 다르잖아요. 그건 다른데 이제 성경에 로고스란 단어도 있고 레마라는 단어도 있는데 그래서 내가 보니까 성경에서는 이제 그 단어를 별로 구분해서 안 쓰고 있어요. 거의 구분이 없이 그냥 쓰고 있는데 레마 성교회 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그 점을 매우 강조해서 쓰고 있고 이 레마 성교에 대한 평가가 별로 안 좋아가지고 우리가 그런 말을 이제 쓰면 오해될까 싶어가지고 이제 목사님 말씀할 때 이제 로고스와 레마 이야기를 자주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그 단어의 의미로는 차이가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혹시 그 운동님 그 단어에 그래서 이제 그걸 조금 더 물어보고 써야 되겠다 생각을 늘 하고 있었는데 지금 나오니까 우리는 그걸 쉽게 쓰는데 원래 단어 뜻은 그렇게 구분된 의미가 있는 단어가 의미 구분된 단어가 아니다 이렇게 알고 있어서 한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안녕하십니까. 근원이 이모와 한미라입니다. 오늘 말씀 들으면서 대구교회 안에서 그 말씀이 편할 때 불러 앉아서 해도 돼요. 일어서서 너무 소화가 잘 되는 말씀이라서 그게 기존의 종교에 있었을 때 그 말씀과 너무 상반되게 비교가 되니까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존 교회에 있을 때에는 목표
보편적으로는 그 역사와 아주 소화할 수 없는 특별한 메시지로 강력하게 강조를 해서 강요 아닌 강요로 이렇게 특별한 메시지로 이렇게 꽂히기 때문에 소화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냥 신격화된 그 하나님만 강구하고 기도하는 그런 하나님밖에 할 수가 없어서 내가 정말 신처럼 되지 않으면 그걸 소화할 수 없는 그런 메시지였는데 배우기에 오니까 목사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자기 경험한 것을 정말 우리의 삶에 재현시킬 수 있게끔 자글자글 씹어서 자기화된 말씀을 공급해 주시니까 그게 또 제 말씀이 되어서 내 삶 안에 공급이 되어지고 마치 그 옛날에 제가 74년생인데 이유식 문화가 발달되지 않았을 때는 그때는 유기농이 많이 좋았으니까 공기도 좋고 유기농이 많이 좋았으니까 엄마가 이유식할 때쯤에 이유식하는 그 거리가 없으니까 자기 입으로 씹어가지고 밥을 씹어서 자기의 아밀라제를 섞어가지고 자기화돼서 아이에게 먹여줬거든요. 저한테도 그렇게 먹여줬거든요. 자기 입에 다 들어간 거를 다시 뱉어서 입에 넣어줬거든요. 그런 거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아주 보편적으로 우리가 쉽게 먹을 수 있는 정말 살아있는 그 말씀으로 아주 보편적인 말씀으로 이 역사적인 이 성경을 다시 이렇게 뱉어내시니까 정말 먹기 좋고 우리의 삶 안에 재현되기 쉽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멘입니다. 우리 교회의 어떤 생명을 신화로 만들어버리냐, 죽은 역사로 만들어버리냐, 아니면 이제 하나의 미랄이 보편화되는 길을 가느냐, 중요한 기로에 있다고 생각을 하죠. 또 한 가지 빼는 거 있는데요. 역사라는 것을 또 무시할 수 없는 게 보편적인 말씀이 내 안에 경험되어진 것을 뱉어냈을 때에 그거를 증거 삼을 수 있는 게 역사에 비춰보면 그게 내 삶이 증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역사는 분명히 내 안에 역사도 있어야 되고 내 경험된 삶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역사를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역사 안에 내 경험되어진 것이 그 증거된 게 발견됐을 때 그 우려지는 은혜가 더 크다고 저는 경험을 했습니다. 교사쌤 이야기를 하는 생각해서 봤습니다. 제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내가 생각이 나는데 아까 성경 안에 예수가 없다고 했잖아요. 성경 안에 있으면 옛날에 가면 옛날 커피가 없다고 합니다. 우리 옛날에 가서 옛날 커피 찾아도 옛날 커피가 없는 거예요. 성경 안에서 예수를 찾고 예수가 없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결국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찾아야 됩니다. 성경 안에 예수가 있으면 교회가 필요 없고 우리가 필요 없지 않습니다. 옛날에 양문에 생겨난 것이 이게 아까 김정호사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꼭 이현래 목사님을 말하면 안 된다는 강박관념입니다. 그게 이제 메이드 인 코리아에서 KS 마크를 딱 찍어야만 한국 제품이라고 인정받는다는 강박관념이 있어요. 이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 있어요. 왜냐하면 복을 말 안 하면 외국 교인이 아니다고 사람들이 나를 보지 않을까라고 하기 때문에 반드시 하여튼 알든 모르든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래서 이게 우리가 가진 어떤 아까 윤도현님 프로페서님 아까 말씀하셨는데 정말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이 보편화돼서 널리 펴지려고 하면 우리가 그 껍질을 깨야 됩니다. 이 껍질이 이제 어떻게 깨졌습니다. 아까 중간 말씀 전할 때 나는 이래서 이래 바뀌었다 하니까 김재 목사님이 나는 원래 그렇다 했잖아요. 네가 잘못 알아서 내가 우리 사람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니는 원래 인간이 덜 돼가지고 말씀 듣고 이렇게 바뀌었지만 원래 있잖아요. 이게 우리 개인적인 문제일 뿐더러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보면 세상에 착하고 선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의 패턴을 잘못 전하게 되면 꼭 그렇게 봐. 니는 원래 인간이 잘못돼가지고 복음 듣고 그렇게 됐을지 모르지만 나는 그 자리에 없어도 이렇게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한다.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우리 언어로 저 의사니까 나는 의사니까 여러 가지 의사의 언어로 내가 받은 생명을 전하겠죠. 인도인들 보면은 철학을 하셨으니까 그 철학인으로서 소화해서 그건 예수란 말 한마디도 안 들어가도 될 거예요. 배우기라는 말 한마디도 안 들어가도 돼요. 그렇게 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나는 말씀이 육신에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분을 우리가 100% 살아내는 게 아니겠나 싶고 목사님 우리에게 이제 늘 전해주고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안에 우리 지금쯤은 이제 그런 말을 해도 안 되겠나 싶고 안 그러면 늘 여러분 나가서 지내보면 형제들끼리 간증하면서 꼭 그런 말을 케이스 마크처럼 안 붙이면 뭔가 불량품처럼 작품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늘 말하면 세상은 우리에 대해서 이제 아까 종교 제가 살펴보고 이야기하면서 열린 사회하고 적들 그렇게 미국에 열린 교회라고 하는데 왜 적들이 있는가? 우리는 열렸다고 말하지만 우리 스스로 말은 열렸다고 하는데 우리 나름대로 딱 그대로 치고 있는 게 아마 저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말 말씀드리면서 너무 중요한 댓글 교사들이 그런 문제에서라든지 아이들 정말 끌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를 말할 때 목사님을 얘기하는 걸 정각이나 이런 게 아니라 KS 마크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나를 이렇게 근원이 있잖아. 나를 조성하신 분, 나의 생명의 근원이 되신 분이 있는 거라 나를 공급해 주신 분, 현재적으로 공급이 되시는 분 이렇게 얘기할 때 그걸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 그거는 또 엄연한 사실이고 내가 옛날에 뭐 생명의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도 아니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뭐 깊이 내가 뭐 찾고자 하는 사람도 아니었는데 어떤 목사의 말씀을 들으면서 인생이 다시 태어나고 자라고 이런 이 변화의 과정을 거쳐서 지금 내가 사는 게 어떤 내 안에 그 생명 속 생명으로 산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게 되잖아요. 이걸 할 때 이거는 마치 이제 우리가 뭐 어디 자료를 갖다 쓸 때 출처를 밝히듯이 이거는 내 안에서 나온 게 아니라 어떤 그분의 생명에 의한 거다. 이게 출처를 밝히는 어쩌면 나는 그게 이게 내 말이 아니고 나를 이렇게 공급해 주시는 분이 있다 이렇게 이제 밝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거를 뭐 처음부터 끝까지 열린 목사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이제 그 두 관계 안에서 이렇게 부드럽게 그 사람이 알아듣기 좋게 그렇게 표현할 뿐이지 그 인격을 빼고는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이렇게 나는 이렇게 살고 있다 얘기할 때 나를 구체적으로 조성하신 그 분을 빼고는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게 있어가지고 누가 그것을 이제 목사님한테 직접 물어보게 됐죠. 그래서 이제 말대로 다 그 말해야 시원하잖아요. 이게 내 그걸 출처를 말해야 내가 시원하기 때문에 이제 말하는데 이게 꼭 그래야 됩니까? 이열래 목사님으로부터 이렇게 됐다. 또 뭐 누구 공원선 오빠로부터 이렇게 됐다.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냐? 이제 목사님한테 그걸 물으니까 이제 물론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자신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하기도 하겠지만은 이제 불을 켰는데 90돌로 불을 켰든 라이터로 불을 켰든 불이 중요하지 어느 90돌로 불 켰든 그 얘기 꼭 해야 되겠나? 그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난 이제 그 얘기를 듣고 그렇게 말하는 목사님을 더 이야기 안 할 수가 없게 되는데 그 좀 이제 생각해 볼 문제죠. 생각해 볼 문제고 그래서 우리는 참 그 얘기야. 경험한 사람 안 하기가 참
힘든데 듣는 사람한테 그것이 복이 되도록 이제 말이 돼야 되니까 말해서 복이 될 때가 있고 말해서 독이 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린 사회 뭐 적대자들 한 말처럼 우리 교회가 어떤 이제 대비해서 말하면 뭔가를 세계를 대비해서 말하면 우리 특성을 전달하기 아주 쉽거든요. 아까도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이제 이런 데서 이런 데로 이렇게 옮겨지게 됐다. 대비하면은 쉽고 또 A는 아니고 B다 이렇게 말하면 특성을 강조하기 참 쉽습니다. 근데 이런 표현 방식에는 반드시 이제 적대자들이 생기는 거예요. 적대자들. 그래서 난 할 수 있으면은 그 어떤 세계를 대비하는 방식보다 그냥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만 말해도 충분하지 않겠나. 대비는 그 사람 안에 일어나면 되는 것이고 A, B만을 말해가지고 B의 특성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다면 그게 제일 좋은 거고 꼭 A를 끌어들이지 않아도 되는 거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 교회 간증이 모든 사람에게 복이 되도록 전해지는데 우리가 한 번 또 이제 정말 탈바꿈할 필요가 있는 시대에 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난 이 문제를 정말 사람들이 교회에서 심각하게 좀 생각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게 2세들이 대학생들이나 2세들이 어디 가서 내가 대우교회 다닌다는 얘기를 못하는 거죠. 어디 가서 대우교회 이야기만 하면은 검색 들어가서 2단 사회적으로 매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몇 명하고 이야기를 해봤는데 그래서 이제 아틀란타에 있는 공교님 아들들은 얼마나 교회를 좋아하고 했는데 사회의 봉인으로 이제 가게를 차리고 이름을 내걸고 봉인으로 하자니까 교회 얘기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럼 그 좁은 사회에서 매장이 되는 거죠. 한 번 잘못 지키게 되면. 또 누구 이제 지금 의대 다니는 애 한 명한테도 왜 교회를 안 오냐고 이제 물어보니까 이모 삼촌들도 좋고 교회도 좋고 난 거기에 대해서 거부감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나가서 내가 교회 다닌다고 해보니까 여자 사귀다가도 깨지고 안 되더라는 거지. 그래서 이제 부모가 그렇다. 나는 대우교회 교인이 아니다. 부모가 그렇다고 부모가 대우교회 다닌다고 이야기를 해봐도 결과가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친구들 싫은 것도 아니고 한데 이 운명을 벗어나고 싶어서 교회 애들, 친한 애들도 일부러 안 만나고 그러고 있다고 이런까지 이야기한 애들인데 이거를 지금 이제 내 세대만 해도 제 세대만 해도 별 안 느끼고 살 수 있는 문제 안 만나면 되고 우리끼리만 해도 얼마나 가질 시간이 많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다음 세대는 우리 삶 결과로 그렇게 돼 있는 거죠. 이제 이게 우리가 잘못한 게 없는데 결과가 그런 결과가 온다면 우리 삶의 방식과 표현의 방식이 바뀌어져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거를 좀 다 깊이 느꼈으면 하는 그런 문제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지금 생활할 때 오랜 동안 주일학교 강사를 했었거든요. 주일학교 강사를 하면서 그때는 이제 마지막 얘기로 하겠습니다. 네, 그때는 제 열정으로 이제 참 열심히 했었는데 그때 이제 열심히 했을 때는 제가 그 학생을 한 명을 받았던 두 명을 받았던 제가 최선을 다했을 경우에는 한 1년 사이에 학생들이 20명, 30명 이렇게 늘어나더라고요. 근데 이 늘어나는 이 학생이 또 이제 해가 바뀌면은 또 제가 단아를 가려면 얘네들이 또 불필요 흩어지고 그걸 안 먹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하나 받았고 2명 받은 아이들을 이제 야를 통해서 전도를 시킨 거죠. 전도를 이제 하면서 그러가 또 20명, 30명 되고 해가 바뀌면 또 걔네들이 교회를 안 나오고 이런 경우가 이제 오래 있었는데 저 어느 날 어떤 학생이 교회도 좋고 다 좋은데 이제 선생님이 신앙 얘기, 이제 하나님 얘기, 예수님 얘기를 하고 성경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니까 성경 얘기를 하는데 이 학생이 너무 갈망이 생긴 거예요. 또 쟤한테 이제 정말 자기는 하나님 있다는 게 믿기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은 어떻게 하나님이 있는지 예수님이 있는지 그거를 제가 내한테 믿게 해달라. 그 이야기를 이 학생이 1년 동안 저를 조르는 거예요. 근데 저는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이 학생의 이야기를 이해가 할 수 없었는 거예요. 전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 학생은 없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선생님은 좋으니까 뭔가는 있는 것 같은데 뭔가를 이렇게 발견할 수 있는 그 시점이 없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 학생이 지금 20년이 흐른 지금에도 그 학생의 그 간절한 그 눈빛, 내한테 그 질문할 때 그 간절한 표정이 아직도 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직도 한 번씩 그 학생을 생각하면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1년 동안 이 학생한테 제가 밥을 줄 수 없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런데 결국 학생은 너무 괴로워하면서 교회를 관두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이후로부터 제가 이 학생에 대한 어떤 죄책감을 벗어버릴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잘못했다는 생각이 너무 간절했고, 그다음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그게 저한테 너무 간절했었어요. 이제 그게 빛을 띄어서 물론 다른 것도 있었지만 그게 아직도 제 마음에 깊이 남아 있으면서 제가 이제 이 대구교회에 옮기게 되는 계기가 되는 가장 어떠한 이제 불씨가 된 것 같거든요. 한 번씩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어떤 주일날 이렇게 교사하는데도 불쑥 달을 못 뛰어내는 것이 그때 일이 항상 제 발목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게 이제 제가 했던 그게 이제 역사고 신화였기 때문에 이 학생은 하나도 뭔가를 줄 수 없다는 것이 제게 지금 알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지금 이제 정상당 교사를 하고 있는데 이 상당 그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이 내게 완전히 녹아져서 제가 이렇게 하는 그 업에 대해서 이것이 녹아져서 학생들한테 이렇게 스며들기를 간절히 바라는 소망이 생기고 그러면 이 학생이 저한테 이제 어떤 스며드는 받았을 때 선생님 그게 어디서 나온 건가? 이런 질문을 받는 사람이 그러면서 이렇게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마음에 진으로 가지고 있는 관심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 교회를 오해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제 짐이고 거기에 우리가 어떻게 대답할 건가 한 짐이고 이건 주로 이제 보수적인 종교인들이죠. 기독교인들 문제로 또 하나는 이제 이 세상에 무신론자가 훨씬 많고 특히 젊은 사람들은 거의 이제 무신론적인 사고를 하고 있고 어떤 인격적인 설명, 인격적인 하나님 설명을 이해할 수 없는 아까 말한 대로 그런 애들인데 우리가 이제 궁극적으로 그런 사람에게 우리가 복음이 전해지지 않으면 이건 그냥 기독교의 소멸과 함께 이제 종교가 필요 없는 시대가 되는데 같이 이제 사멸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앞으로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예수 복음이라면은 우리 교회 메시지 같이 그 성육신이 아니면 안 되는 거죠. 그 성육신이 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전해지는 그 세계에서는 뭐 하나님 교회 뭐 이런 이야기를 안 하고도 얼마든지 이 생명과 가치와 정신들이 전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이제 우리는 이제 그런 더 많은 그런 애들의 어떤 질문과 이런 데 그러니까 노출이 되고 그런 대답을 자꾸 해보려도 하고 하다 보면 이제 우리 안에서 이제 답이 생기게 되겠죠. 이런 것들이 그 교사들 모임에서 다 진지하게 나눠지기 바랍니다. 청년부 6시 의자를 바로 놔주고 책상 원위치 좀 해주세요.